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먼저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구나, 이건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굳이 오늘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건데, 첫 번째는 장소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 잡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장소인데, 흔히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 잘 되는 뭐 장소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도발이 좋은 기도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련회 가면 응답이 잘 되는데 뭐 그냥 평소에 기도하면 별로 응답이 안 된다든지, 뭐 좀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긴 한데, 구하지 않아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뭐 어떤 나의 정욕이나 나의 욕심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노라고 응답하시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튼 특별히 기도에 대한 특별한 응답을 주는 구별된 장소, 특별한 장소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를 했다고, 동일한 기도를 했다고 했을 때 이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고, 아니면 다른 데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고, 이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어쨌든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판단하시고, 또 응답에 대한 뭐 응답을 하실지 안 하실지, 아니면 따르게 하실지 다른 때에 하실지 다른 방법으로 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주관에 있는 것이, 그 장소에서 해서 들어주고 그 장소에서 하지 않아서 들어주지 않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장소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 새벽기도를 한다든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한 목적성과 의미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특별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걸 권장하는 거지, 여기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고 집에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건물에, 아니면 그 장소에 대한 목적성과 의의가 있는, 그러니까 교회라든지, 우리가 청년국에서도 뒤에서 주일날 중보 기도를 하고 또 금요일날 명심지에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다른 곳에서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이것이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는 것이 더 의미도 있고 또 구별됨이 있다는 그런 의미지,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장소가 영적인 장소가 돼서 병든 사람이 와서 발을 내딛자마자 병이 막 낫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거나 접근하면 좀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아까 쓴 표현대로 기도발이 좋거나 영발 좋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이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장소라든지 편안한 장소라든지, 뭐 환경적인 요인들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조금은 조용하고 아니면 구별되고 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런 표현들도 무조건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골방은 어쨌든 나와 하나님이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좀 닫혀진 장소니까, 은밀한 장소니까, 그런 곳에 나의 일상 가운데서,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자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뭐 구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맞지만, 뭐 이런 적용들을 좀 확장해서 장소에 대한 바른 이해들을 할 필요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의 생활들,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기도의 생활들을 해 나가기를 권장하고요. 그래서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 기도의 자리가 뭐 교회 새벽기도 자리여도 좋고, 청년국실에 뭐 밤에 혼자 문이 뭐 거의 안 잠겨 있기도 하니까 와서 조용히 기도 뭐 해도 좋고, 나의 집에 내가 원하고 편안하게 여기는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셔도 좋고, 내가 하나님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구별되고 특별한 장소를 또 발견하셔서 그곳에서 가능한 많이
가능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장소여야만 해 이런 건 없으니까 장소에 대한 좀 오해들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련회나 기도원에서 특별히 뭐 응답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응답이 잘 되고 그랬던 건 그만큼 간절하고 또 진실한 마음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음의 어떤 관점에서 더 절실하고 진실하고 온전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있었고 그냥 평소에 그냥 뭐 식사 기도하듯이 짧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거기선 또 흔한 말로 더 진지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보시고 믿음의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응답하심이 더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그 장소여야만 된다는 뭐 그런 특별함들은 없다는 것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사람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어떤 성령의 은사로 기도의 어떤 능력들, 기도의 은사들을 주신 분들이 뭐 있기는 있어요.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런 은사 가운데 기도 사역과 기도 활동과 관련된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도를 돕는 은사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방언의 은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합니다. 방언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막 내가 바라는 아까 얘기했던 나의 정욕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그런 또 기도를 돕는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의 그 무슨 기도를 하는지 방언 통역하는 은사도 같이 사모하는 게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도 권면했고 그만큼 그 두 은사는 방언과 관계된 은사는 기도에 관련된 기도 사역과 관련된 은사들이고 또 하나 뭐 신유의 은사나 뭐 이런 뭐 치유 기도나 신유 기도 이런 은사들도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또 치유라든지 회복이라든지 뭐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질병이나 어떤 관계에 대한 질병이나 삶에 대한 어떤 상처들이나 아픔들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특별히 그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와 관계된 은사나 특별한 능력들을 가진 성령의 은사들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기도에 관련된 은사와 능력을 주신 건 그걸 통해서 기도 사역들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주님의 어떤 몸된 교회나 아니면 지체들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주기 위해서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도 그냥 무작정 이거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더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건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기도하는 사역들, 기도하는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들,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라는 뜻이 더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이 은사와 능력을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진지하게 무겁게 여기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기도의 사역들과 또 맡기신 그 사명들, 부르심에 대한 어떤 활용으로 사용함으로 쓰는 것들이 더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은사나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기도 받아야 좋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혼합된 신앙의 모습, 종교의 모습이니까 꼭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고 이 장소가 특별해서 이 장소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고 그런 일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베델로 삼았다든지 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자리를 특별히 단을 쌓았다든지 그래서 그 땅과 그 장소에 대한 기념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런 의미들은 분명히 있지만 거기 가서 무언가를 하면 더 응답이 잘 되고 역사가 잘 되고 그런 어떤 미신적인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볼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또 오늘 말씀은 지난 명심지의 기도에 나눈 메시지와도 이제 맥락을 좀 같이 하는데, 그때 본문은 히브리서 7장 25절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골자는 이겁니다. 공동된 메시지는 이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믿음의 중보자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또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와 같은 성정에 정말 참 사람으로서 같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형편들, 우리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기도에 힘쓰셨던 모습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존재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으로서도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이셨거든요. 그래서 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구별된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마저도 그 응답하심이 바로 즉각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심에 따라 응답하셔야 되니까. 예수님마저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다림으로 기도하시는지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기도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과 기도의 어떤 형식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는 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뺀다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그런 쪼잔한 분은 물론 아니시겠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라지만, 우리의 어떤 이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중보자 대신,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 겸손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 처음에 가르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장소도 사람도 때나 시기도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구별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또 그런 어떤 시기와 또 그런 수련회라든지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또 특별히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보다는 또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역사하심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는 의미들은 그런 의미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걸 다 떼놓고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이것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하심은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때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장소에 연연히 하지 않고, 또 혼합된 그런 그릇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사실을 믿고 최대한 매일, 최대한 많이, 최대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생각 말고 실제로 그 생각을 삶에 적용시키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모습들로 우리 중보기도에 참여해주는 많은 분들의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확장되어서 그 자리에 더 온전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나 귀하게 지켜지고 있는 우리 금요일 명심지의 기도의 그 자리에 매주 나오긴 힘들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동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기도의 명당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믿음으로, 구별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이 우리 청년 공동체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늘 넘치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 응답에 대한 간증과 또 그것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